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제3장 7절 말씀 한 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도 남편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남편들을 말할 먼저 베드로가 선포한 것은 유대주의 바탕이 좀 있죠. 그리고 질서의 순서를 따라 남편들아 이렇게 표현한 거지, 굳이 남편이 더 우월해서 또 나아서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질서대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는. 그래서 남편들에게 구하기를 지식을 따라, 여러분 이 지식은 뭐 그노시스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아는 지혜 이런 거죠.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지식과 지혜라고 말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 알려진 바 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여자에 관한 어떤 상식적인 지식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 알게 된 남자와 여자의 그 삶, 또 기능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지식이죠. 그래서 또한 이 모습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조력자의 모습으로서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의 어떤 여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말이 아니고 이거는 창조 질서에 따라서 알려진 본심으로 알고 있는, 본심으로 알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러니까 표현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에게 근본적으로 주어진 기능, 그리고 근본적으로 주어진 어떤 삶의 방법, 또 위치, 이런 것 등등을 다 여기서 베드로는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도, 근력에서도 그렇고 힘에서도 그렇고 그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같이 도와야 되는 그런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창조 질서를 따라 남편들에게 말이죠. 근력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힘을 더 가진 이에 대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그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서 이런 그 우리가 좀 창조 질서에 따른 어떤 부부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선포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연약한 그릇이고 함께 동거하고 그 지식을 따라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럼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하나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근본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의 원리죠. 삶의 원리. 그러니까 그 말씀은 창조 이후로, 하나님 말씀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멈춰지지 않고 있는 계속된 말씀이죠. 그래서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 뜻은 이런 미완료로 돼. 그래서 함께 생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이을 자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원어적인 뜻은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갈 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이 상속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을 이어갈 자라. 굉장히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너무나 함축적인 의미로 말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근본 창조 질서에 근거한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오는 죄의 맛을 우리가 이길 수 있죠. 근데 이런
창조 질서를 따라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이 부부 관계를 우리는 사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혼의 문제는 이제 온 세계가 다 뭐 점철되어 있고, 뭐 일부 다처제도 있고 일처다부제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곳곳에는 그 삶의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일처다부제로 사는 지역은 굉장히 여러분 지역적으로 없는 것 같지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진 이 틀, 그러니까 생명의 뭐 근원을 은혜를 같이 나눈 상속자의 모습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이제는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말들은 더 이상 선포되지 않아도 될 것 정도로 문화가 바뀌어지고 말았고 삶의 틀이 삐뚤어진 거죠. 이런 죄악의 규칙과 법의 또 본능의 이런 그 죄의 영향은 삶의 아름다운 틀을 다 삐뚤어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준 그 아름다운 규례들이 말씀의 진리들이 다 삐뚤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하나가 바로 세상의 죄의 문화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러분 존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가치 있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도 그렇고 아내들도 그렇고 또 그렇게 여겨져야 될 세상이 오늘날에는 이것도 역시 다 삐뚤어졌죠.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다 삐뚤어져서 폭력적이고 그리고 자기 주관적이고 그리고 이익적이고 조건적이고 이런 것들로 다 바뀌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순수한 부부의 틀이 다 깨져버리고 마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욕망으로 보고 그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고 이혼하고 달라지는 이런 모습. 이것도 믿음의 신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런 삶의 틀이 삐뚤어지고 깨어져 버리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기에 베드로가 한 아주 참 존귀한 말이죠.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어디서 막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막히는 거예요. 이게 방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신감을 갖고 기도의 힘을 갖고 능력을 가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클리어 될 많은 세상의 조건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더 믿음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섬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우리가 닦을 때 깨끗하게 닦으려면 가까이 가서 보면은 거울에 작은 흠집도 보이죠. 그래서 다 닦아냅니다. 그러나 멀리서 볼 때는 그냥 대충 닦아도 잘 보이니까 작은 흠집들이 안 보여요. 그러나 가까이서 나를 보고 더 자세히 보려고 하면은 더 깨끗이 거울을 닦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작은 부분들까지도 닦아내려고 하다 보면 정결해지고 닦아내려고 하다 보면 더 믿음이 센시티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예민해지고 작은 것에 우리가 조심하고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겁니다.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영적 관계를 그렇게 맺고 싶어하는 우리 어떤 믿음의 본연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기도가 막히지 않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의 교류가 늘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가 늘 충만하고 그런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어질 때마다 우리가 갖는 생각조차도 부정적인 생각조차도 부정적인 말조차도 우리는 정결하게 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죠. 믿음의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가고 또 믿음의 교류를 이루는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또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내 삶의 관계성 통해서 우리 기도가 참 부드럽고 풍성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그리고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여러분 그 기도는 파워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좋은 거죠.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책망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을 책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목회자를 책망하겠어요? 성도를 책망하겠어요? 하나님이 깨달은 자를 책망하겠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를 책망하겠어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예민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더 정결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도 감사한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구나, 더 순수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려고 또 갖고 있구나.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는, 그래서 기도가 능력 있고 힘 있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결한 모습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